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신약성경 2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2월 8일은 지금부터 107년 전인 1919년 2월 8일에 일본 동경에서 선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1절에 앞서서 2월 8일 날 동경 YMCA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외쳤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107년 전에 있었던 그날이 지금도 동경 YMCA 앞에 가면은 그 28 독립기념선언서 했던 선언비가 기념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조선 땅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그때 당시 일본 수도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중심이 돼서 3월 1일 날 또 3.1절 독립만세를 외치게 된 일로 발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움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침을 흘립니다. 갓난 유아들은 거의 다 침을 흘립니다. 왜 침을 흘릴까요? 애들 침을 맨날 닦아주면서 넌 왜 침 흘리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침 삼키는 법을 몰라요 아직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걸 알았습니다. 침 삼키는 걸 모르니까 침을 흘리는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데 저는 침 삼키는 걸 잘하니까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침을 흘리니? 그리고 돌아다녔는데 그 엄마가 침 삼키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 잘한 게 아니었구나. 저 또한 어렸을 때 침을 흘리고 돌아다녔을 것이고 그럴 때 부모님이 열심히 닦아줬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배우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그 일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들은 보면은 힘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냥 좋으면 좋다고 막 하는데 뭐 이것밖에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힘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때리고 부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힘 조절이 언제가 힘 조절이 됩니까? 조금 더 크면서 이럴 때는 천천히 하고 이럴 때는 세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나갈 때 우리들은 힘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힘 조절은 꼭 이런 데서만 힘 조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도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힘 조절을 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하고 센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불편함이 끼쳐지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들은 힘 조절을 못하는 게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그냥 아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내가 바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가장 바라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이제 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때는 그 앞에서 고넬료와 더불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막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때 안에서는 로마의 탄압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때가 바로 요즘 이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간수 군인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빼내고 세 줄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나와서 그가 감옥을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는 꿈인지 현실인지를 구별을 못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꿈인지 환상인지 내가 알지 못했다 하였는데 이제 11절에 와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감옥에서 나왔구나 라는 생각에 정신이 들었다 하는 말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헤롯이 가두었지만은 천사로 말미암아서 풀려나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뭐겠습니까? 죽이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정신이 들으니까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하면서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이처럼 밀접한 관계로 아들 마가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나니까 지금 마가가 이처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집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고 성령이 강림한 장소고 그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한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이르러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대문을 막 두드리니까 옆에서 있던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린 여자아이가 영접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 안에 기도하는 장소가 좀 은밀한 곳이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앞에서 먼저 사람을 확인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제 여기서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전에 한번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주일날 저녁 때 떠나서 공항에 내려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갔습니다. 밤중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서 보니까 농가였고 농가의 지하실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창문은 다 가리고 방석 같은 걸로 소리도 안 나가게 막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지하에서 진짜 말 그대로 2박 3일을 지내고서 나온 날이 나오면서 이제 공항으로 와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나오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에 와서 공항에서 와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여기 왔다가 그리고 다시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 갔다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서 차 타고 깜깜한 밤중에 갔으니까 더 모르고요. 이제 나올 때는 대낮에 나왔지만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도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또 새로운 일들이 펼쳐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풀려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기뻐하여서 문도 열지 못하고서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야 되는데 문도 열지 못하고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면은 맞아들여야 되는데 맞아들이지 못하고서 들어가서 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전에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사하려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한 다음에 식사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왼발에 소리가 납니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오면은 밥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사람이 오니까 온 거에 기뻐서 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밥솥을 눌러야 되는데 밥솥을 누르지 못하고서 있다가 이제 밥솥을 열어보니까 밥이 되지 않고서 쌀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되나 하면서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있다 보면 다른 일이 생겨나서 보면은 그 일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뒤늦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 여자아이는 문을 열러 나갔는데 베드로 음성을 듣고서 놀래가지고서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미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미쳤다 그러겠습니까? 나가서 기뻐하면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왜 내가 미쳤다 그러지?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서 문 앞까지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미쳤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생각과 내 사고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펼쳐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과 사고 속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던 그 여자아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말이다. 왜 내 말을 못 믿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고서 말합니다. 그의 천사다라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보살펴주는 천사가 한 사람씩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천사를 다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가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사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새로운 일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인 둘이 지키고 있었고 밖에도 지키고 있었고 쇠사슬에 묶였고 감옥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가서 보니까 놀라서 뛰어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왔다는 말에 내가 미쳤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26장 뒤에 가면 26장에서도
바울에게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쳤다. 너를 미치게 한다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미쳤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사람은 일에 미쳤어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저 사람이 일에 미쳤다. 그 하는 일에 미쳤다. 그때는 미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빠졌다라는 의미죠. 말로 표현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말은 미친 것이 아니라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호가 광인입니다. 광인이 무슨 뜻일까요? 넓을 광자가 아니라 미칠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빠졌을 때 내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것을 우리는 미쳤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쳤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는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한나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이처럼 근심빛이 없는 편안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사무엘에서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에 따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른 결과가 있고 하나님 방법에 따른 일의 열매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서 나간다면은 우리는 근심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방법으로 기도하고 내 방법의 열매를 기대하고 또 내 방법으로 나가길 원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근심만이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안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되면은 하고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탈옥한 사람이고 그래서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서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야, 문 좀 열어라 제발 빨리 좀 열어라 하고서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기도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의 방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은 내 생각대로만 된다면은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란 그들에게 조용하게 손짓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된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내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마치고서 한마디 더 하는 것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서 이제 그들에게도 안심하게 하고 또 그들로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고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고넬료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만나서 있었던 일들이 이방으로 펼쳐지게 되고 이방으로 펼쳐지는 일들이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는 이야기 속에서
유대에서 이방으로 펼쳐지게 되고 이방으로 펼쳐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펼쳐지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법과 방향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날 때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서 새로움의 자리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앞서서 인도함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해 주시는 믿음의 자리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족함되